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249쪽 구약 1249쪽 13절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실망하나이다.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허망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상을 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은혜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갇혀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자꾸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복하며 듣게 하소서. 네, 자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성경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복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죄를 스스로 자기가 고해서 또한 그 고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아왔으면 그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뜻으로 자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는 와웨트 와테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보충시키고 또한 뉘우치는 것, 이것이 자복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회개라는 말로 바뀌어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기를 원하는 뜻으로 회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복하라, 너희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요, 그게 큰 비방거리가 되거나 큰 하나님을 가리는 은혜가 없는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복함으로써 내 죄악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자꾸 부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과 자복의 영들을 늘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소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소서. 아멘.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 사이에 너 뭐 잘못했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 말로처럼 들리는데요.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 자복을 잘했어요. 그리고요 서로 이렇게 죄를 구하면 그럼 나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깨달아서 다시 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흘러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자복하면 어떻게 되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두드려 맞고 또 댓글로 두드려 맞고 서로 막 비방하는데 다 쓰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자복하는 것을 꺼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꺼내놓으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때로는 한쪽에서 계속 모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다니엘이요 내 잘못도 아니던 내 죄도 아닌데 내가 과오도 아닌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자복하게 하셨는지라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세 가지를 자복을 했습니다. 세 가지 죄. 첫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다니엘서에서 우리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의 민족이 지었던 죄. 우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그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한 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을 자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나약하니까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세는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고요. 또한 이런 잘못과 과오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자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죄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쓴 말씀인데요. 시편에도 이렇게 자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삶 속에서는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자식들에게도 쫓기기도 하고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굴속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서 그곳에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죄악을 잘못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모든 가오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가오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오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났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자복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요. 그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도 자복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자복하고 있냐? 예레미야가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죄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의 죄는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됩니다.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려와도요, 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늘 듣고 깨달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지금 내려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걷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자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복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을 또한 도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자복한 죄는 세 번째, 우리의 공의를 의지한 죄입니다. 우리의 공의라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잘났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도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서 간구해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한 조용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한다. 내가 그 일들을 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기도의 모습이 어떠냐?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황폐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보시고 저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성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현재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꾸미지 않고요. 또한 과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자복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실까요?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실까요? 다 보고 듣고 있지만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길은 하나도 없어 다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기도는요, 꾸준히 계속 이어진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은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하나 만듭니다. 임금 외에는 그 누구도 절하거나 그 누구에게 기도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다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을 이제는 옥에 가두고 다니엘 처치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진 것도 다 알고 또한 그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압니다. 그래도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간구했다고 그것들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잡아간다고 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25 때나 일제시대 때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신사참배하라고 막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매 70년 후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가오들이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판을 걸어간 우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는 끝까지 죽음은 까지도 내려놓고 그것들을 반대했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 속에 심어 계셔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늘 자복하며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니엘이요 기도의 모습은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였다라는 내가 간구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대부분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보다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알아주는 것, 공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죄악으로 몰아서 다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그 방법대로 간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맨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처음에 다 써있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주여가 들어가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현재 있는 나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상들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는 주여 모든 죄악들 가운데 뭐 하시라고? 용서하소서. 용서가 돼야만이 죄악들이 사라집니다. 용서되지 않으면 죄악들은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가 중요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시간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고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람들은 간혹가다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유행하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들어주시면 좋겠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체하지 마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참 지혜롭고요 또한 총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일단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앞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서는 내게라고 있어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그의 진노를 누구에게 지금 자꾸 쌓고 있어요? 나에게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고 있는 진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풀어내야 돼요. 이 풀어내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다 떠나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본인을 드러내놓고 자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듣는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아 그 삶들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